한국과 아틀란티스의 등장. 광대한 레무리아 대륙이 하루아침에 바다 속으로 침몰함에 따른 충격으로 말미암아 지구에는 큰 지각 변동과 기상 변화들이 잇따라 일어났으며 새로운 대륙들이 융기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시아 대륙이 융기하면서 지금의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몽고, 만주 및 한반도를 잇는 지역에 광활한 평원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생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은 다시 생겨났지만 레무리아 대륙의 침몰 이후 인간의 몸을 입고 지상에 머무른 사람들은 한동안 극히 드물었고 반면 영계는 수많은 존재들로 넘쳐났다.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한정되었고 따라서 많은 존재들은 오랜 기간을 영계에서 보내어야 했다. 레무리아의 침몰 이후 지구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큰 정신적 충격 속에서 자신들의 갈 길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었다. 프로젝트 본부에서는 이들 방황하는 생존자들을 결집시키고 그들을 통해 레무리아 초기의 영적 문명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하여 아주 높은 의식을 가진 존재들을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연속적으로 지구로 보내었다. 환인이라고 불리어진 이들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알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프로젝트 사명자들과 그 밖의 레무리아 생존자들을 모아서 중앙아시아 대륙의 넓은 평원에 높은 의식을 가진 영적 사회를 건설하였다. 환인은 모두 7분이 있었는데 1대 및 2대 환인은 빛의 형태로 지구에 와서 오랫동안 머물며 사람들의 삶을 이끌었고 나머지 5 존재는 육신을 입은 상태로 와 사람들을 인도하였다. 이 문명은 물질 문명의 발전을 추구하지 않은 채 높은 의식의 영성 공동체로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약 7천년 전 내분으로 말미암아 붕괴되기 전까지 인류의 영적 문화와 전통을 이어오는 역할을 하였다. 한국이 붕괴된 후 그 지도자들 중 일부는 지금의 중국 서북부 지역에 환웅이라고 불린 지도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한국의 영적 문명을 이어나갔고 또 약 4,500년 전에는 환웅에서 분파된 일단의 사람들이 지금의 중국 만주 및 한반도 지역의 나라를 건설하고 단군을 지도자로 삼아 깨달음의 문명을 계승하여 왔다. 이 문명에 대한 기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일부 동양권 국가들 특히 한국에는 이 문명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레무리아의 침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상 인구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문명을 새로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거주자들은 여러 지도자를 따라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중 일부는 지금의 대서양 지역까지 진출하여 훗날 아틀란티스 제국이라고 불린 국가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15만 년 전이었다. 아틀란티스는 한국의 지도자들에 의해 처음 건설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초기에는 영적 문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우주의 근원의식과 하나됨을 중시하는 이론론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고 재정일치의 사회구조 속에서 높은 의식의 소유자들이 사제 등의 지도층을 형성하며 사회를 조화롭게 이끌어 나갔다. 하지만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의식이 낮고 부정적인 기억을 지닌 존재들이 대거 환생함에 따라 아틀란티스 사회 역시 물질 위주로 변하게 되었다. 사회의 지도계층은 오감으로 인식되는 물질 세상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보다 근원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과 우주의 근원의식 및 영적인 삶에 대하여 가르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중들은 그러한 가르침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 아틀란티스 사회는 여러 번의 대규모 변화를 겪으며 한층 더 물질 위주로 변해갔고 이 과정에서 초기의 재정일치의 사회구조는 종말을 고하였다. 왕과 제사장은 분리되었고 제사장은 더 이상 정치적 활동에 관여할 수 없었으며 오직 사제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극도로 팽배한 이기주의 속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물질적 풍요가 최우선시되었고 그 결과 물질 문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한 반면 인간의 영적 성장은 오히려 퇴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기심과 경쟁에 근거한 각종 사회제도가 새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웃과 끊임없이 다투었으며 그 결과 내란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또한 아틀란티스 사회가 제국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주변 국가들의 복종을 강요하게 됨에 따라 이웃 국가들과의 분쟁과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 아틀란티스 사회에 만연된 이웃과의 불화와 다툼,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분쟁은 모두 사회 구성원들의 낮은 의식에 기인한 것이었지만 아틀란티스 지도층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 권력의 강화를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존재 혹은 의식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각종 질병을 치유하고자 생화학적 실험들을 무분별하게 행하였고 물질적 풍요와 안락을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다. 말기에 접어들면서 아틀란티스 제국의 문명은 더욱 발전하였고 그들의 물질적 성취는 현재 인류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우월성은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압도하고도 남는 것이었다. 문명의 발전과 비례하여 아틀란티스 제국의 인구는 더욱더 증가하였고 이 때문에 영계에 머물고 있던 많은 숫자의 낮은 진동수의 소유자들, 특히 레무리아의 타락을 주도하였던 부정적 의식의 소유자들이 지상세계에 대거 합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아틀란티스의 영적 수준은 물질적, 외형적 발전에 반비례하여 더욱 퇴보하게 되었다. 진동수가 낮고 보다 투쟁적인 의식의 소유자들이 국가 및 종교 권력을 완전히 장악함에 따라 대중들은 자유를 잃고 심한 통제 속에 살게 되었으며 돈과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무수한 사념체들은 사회를 부패와 타락으로 몰아넣으며 지구를 또다시 극도로 오염시켰다. 그들에게는 오직 물질 세계만이 존재하였고 인생이란 오로지 물질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을 지켜보던 프로젝트 본부에서는 인간 사회 전체의 의식을 저하시키고 지구를 극도로 오염시키고 있는 아틀란티스 제국의 운명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고 영적 교감이 가능한 아틀란티스의 사제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아틀란티스 제국의 멸망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또 대중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하지만 대다수 아틀란티스인들은 그것에 귀를 막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물질적 타락 속으로 더욱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대규모적인 지구 정화가 결정되었고 그로 인해 찬란한 물질 문명을 자랑하였던 아틀란티스 제국도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핵폭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대규모 연쇄 폭발을 통하여 아틀란티스는 순식간에 대서양의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고 말았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이었다. 아틀란티스 이후 아틀란티스의 멸망을 미리 알거나 눈치챈 사제계급 및 일부 영적인 사람들은 아틀란티스 사회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자신들의 지식, 기술 그리고 기능을 소유한 채 주변 국가로 집단적으로 이주하였다. 그 결과 아틀란티스 제국은 멸망하였지만 그 문명은 오히려 지구 곳곳으로 확산되었고 인구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때부터는 레무리아나 아틀란티스 시대와는 달리 여러 문명, 여러 국가들이 세계 곳곳에 산재 한 채 경쟁적으로 성장해 나갔고 각기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현대인의 시각에서 초고대 국가들로 간주될 수 있는 이들 사회 중에는 고차원의 우주 문명이 실험적으로 이식되어 운영되다가 때가 되어 혹은 특별한 이유로 그들의 문명을 마감하고 자신들의 별로 되돌아간 경우도 있었다. 그들의 흔적은 지금도 이집트와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태평양 연안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틀란티스 이후 지구 전체적으로는 인구 증가가 더욱 빨라졌고 사람들의 마음에 의한 지구의 오염은 계속되었다. 고차원 의식의 소유자들이 환생하여 영적 스승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지만 이들의 활동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인간의 물질적 탐닉은 계속되었고 지구의 오염은 증가되었다. 이에 대해 지구의 관리를 맡고 있는 가이아는 자연재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 곳곳을 자체 정화해 왔고 마침내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광대한 지역에 엄청난 대홍수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대대적인 정화를 단행하였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이었다. 대홍수는 전 지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하는 전 유럽과 북부 러시아 지역 그리고 남미를 강타하였다. 대홍수가 지나간 대부분의 지역은 인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적막한 황무지로 변하였고 그동안 인류가 이루어왔던 물질적인 성취들은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극소수의 사람들 역시 엄청난 충격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은 또다시 흘러 대홍수가 핥히고 간 지역에도 생명체들이 다시 깃들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대홍수에 대한 기억을 까마득히 잊어가면서 다시 삶을 일구기 시작하였고 대홍수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은 지역에서는 소위 고대 문명들이 꽃피기 시작하였다. 대홍수의 기억은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졌고 이로 인해 비슷한 내용의 대홍수 전설들이 지구 곳곳에서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대홍수 이후 아틀란티스 침몰 직후와 마찬가지로
대홍수 이후 지구의 인구는 크게 줄어들었고 따라서 육체를 지니고 환생할 기회는 매우 드물었으며 대신 영계는 많은 존재들로 북적였다. 특히 카르마를 감안해 다음 생의 삶이 설계되는 지구 환생 제도의 특성 때문에 아틀란티스 사회에 주로 환생했던 영혼들에게는 지구에 환생할 기회가 더욱 제한적이었다. 이후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지구상 인구는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영계에 머물던 보다 많은 영혼들이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게 되었고 환생 주기도 짧아지게 되었다. 프로젝트 운영자들은 부정적 기억의 소유자들이 다시 인간으로 환생함에 대비해서 이들을 영적으로 교화시키고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다양한 수행법을 소개할 고차원의 존재들을 우주에서 초빙하여 지구 곳곳에 영적 스승으로 보내었다. 우주에서 특별히 초빙된 대표적 영적 스승으로서는 석가와 예수를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구차원 존재로서 자신들이 속하는 우주와 별에서는 대단한 초항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낮은 의식 속에서 물질에만 집착하는 대중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의 존재와 하늘나라로 일컬어지는 우주가 펼쳐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행복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닌 오직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것과 소위 하느님의 왕국이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전해주었다. 그들의 활동을 도와주고 사람들의 영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상당수의 프로젝트 사명자들이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환생하였는데 예수 혹은 석가의 수행자, 제자, 친지 혹은 이웃으로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 영적 가르침을 펼치기도 하였다. 예수와 석가 및 그들과 같이 활동하였던 고차원의 프로젝트 사명자들의 가르침은 당시의 사회에는 큰 충격과 영향을 미쳤지만 그들이 육체적 생명을 마감한 뒤 인류의 영적 수준은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성인들 혹은 영적 스승들의 진정한 가르침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채 와전되고 왜곡되어 경전에 기록되어졌고 그들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조직화, 종교화가 진행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종교의 권위와 힘은 증가하였고 그들이 추앙하는 성인들의 진정한 가르침은 더욱 왜곡되었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와 힘을 염원하는 일반인들과 왜곡된 신앙을 행하는 종교인들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종교적 사념체들이 만들어져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인간의 비뚤어진 마음에 근거하는 사념체들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고 이들 사념체들은 인간의 의식을 장악하여 인간을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종교인들의 강력한 영혼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예수, 성모 마리아, 석가, 관세음보살 등을 빙자하며 활동하는 강력한 사념체들은 맹목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 위에 군림해봤으며 우상숭배로 형성된 다른 사념체들과 더불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인간의 정신을 극도로 피폐하게 만들었다. 20세기 이후에는 산업화와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과거 수천 년 혹은 수백 년이었던 환생 주기가 크게 단축되었고 그동안 환생의 기회가 별로 없었던 극히 물질적인 아틀란티스 존재들, 다시 말해 아틀란티스제에 환생하여 물질적 풍요와 타락을 주도하였던 존재들에게도 다시 환생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들이 다시 인간의 몸을 받고 집단적으로 환생하게 됨에 따라 인류 사회는 더욱더 물질 중심으로 달려가게 되었다. 뉴에이지 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일부 사람들의 의식은 얼마간 고양되기도 하였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여전히 드물고 과학의 발전이 가져온 물질적 풍요는 그만큼 물질 적집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종교 신자의 증가 등 외견상, 인간 사회의 의식이 상승하고 있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은 전반적 의식 상승의 결과라기보다는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질주해온 물질 문명의 발전이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증폭시켜 나타난 결과이다.